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으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좀 앞으로 앉았으면 좋겠는데, 거기 앉지 말고 친구들 이제 앞으로 좀 와주세요. 와, 어느 순간 우리 지웅이 되게 깡이 높아졌어요. 말 더럽게 죄송합니다. 자, 우리 앞으로 좀 앉아주세요. 앞으로. 못생긴 순서대로 뒤에 앉는 건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반가워요. 은상 축하합니다.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 알겠어요. 한 1분 정도 더 드릴 테니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들, 또 우리 가운데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좀 정돈합시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친구들 이제 쏙쏙이 많이 오고 있는데, 아주 춥지 않으면 우리 외투를 좀 벗어서 뭐 뒤에다 걸어 놓는다든지 밑에다가 뭐 옆에다 잠깐 내려놓는지 해가지고 좀 마음도 몸도 좀 가볍게 했으면 좋겠어요. 외투 안 뺏어가요. 외투 벗으세요. 희원아, 알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통하여서 하나님 도와주시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고, 그냥 말로만 드려지는 그런 주문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다른 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한 분, 그분만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위에 주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주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고개를 들고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멘. 하늘의 아버지. 우리 고개 들고 찬양할까요? 우리 화면 속에서 주님만을 만나며 찬양합시다.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아멘. 새 일을 행하사 문케 하소서. 아멘.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사랑하는 친구들,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예배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그분은 살아계심이 확실하십니다. 그분의 운행하심은 여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단 한 시간만큼이라도 주님, 당신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라는 것을 마음껏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오니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이 기도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 자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더딜지라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처음부터 완전하신 나의 주 같이 찬양하며 나갈 때 함께 걸어가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위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아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껏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우리 마스크 뒤에 숨지 말고 우리 마땅히 주님 앞에 나가면 힘껏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 가슴 터질 것 같은 그 소리로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저 TV만 보고 저 모니터 속에 있는 예배만 관람자는 아니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랬습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줌상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가정 속에서 또 사회 속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단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싸구려 신앙이 아니라 그만큼 값진 신앙이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마땅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드려라 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났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찾은 이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시간에 질문 드려지는 모든 순간들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불렀던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한 번만 부르고 우리 정말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내가 위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언제 하나님만이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마주 한번 더 고백합시다.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예배를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단을 쌓고 싶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심겨졌다면 엄청난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마음껏 기도합시다. 좀 길게 기도해도 되니까 우리 정말로 마음껏 소리 지르며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한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큰 소리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드려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지오니 우리의 마음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하나의 행동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도 힘이 듭니다. 공부하는 것도 힘이 들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활동들이 제약이 있는 것도 힘이 듭니다. 우리가 거리를 두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예배하게 하여 주셨는데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들,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저희들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저희들이 모든 일 가운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가는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이 시기 가운데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12월입니다. 저희들이 한 해를 이렇게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마음껏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김승주 학생이 봉헌으로 섬겨주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학생들은 지금 안내되는 계좌를 통하여서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의 서기범 목사님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마음을 담아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헌금을 기뻐 받으시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는 데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찾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을 다 읽을 거고요. 성경책 들고 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빠르게 펴서 함께 보도록 합시다. 목사님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고요. 우리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한 이후에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말씀 전에 한 가지 전달 사항은 들어오시면서 이 종이를 받으셨을 거예요. 2부 순서에 말씀, 지금 이 설교 말씀 시간을 가지고 빙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자주 언급하는 단어, 때로는 이거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키워드들을 여기 총 16칸이 있는데 뭐 더 적으셔도 돼요. 더 적으시되 16칸을 나중에 채워서 함께 2부 순서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빙고를 한 친구들에게 뭐 선물이 전달된다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의욕을 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줌 친구들도 함께 하고 있죠. 원래 줌 하는 친구들에게는 좀 이벤트가 필요한 것 같아서 목사님도 줌을 켜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벤트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의 이름은 서기범 목사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와서 때로는 거칠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에게 발산하는 그 거친 눈빛보다 여린 사람이니까 잘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조금 눈빛을 조금 더 부드럽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알아가는 것은 좀 차근차근 시간을 가지면서 시간을 두고 알아가고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길을 열고 우리 마음 열고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기도 하고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봉해진 인과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봉투에 도장을 찍고 테이프를 바르는, 인을 찍고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문장을 중심으로 이것에 합당한 자가 누구인지가 전개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 합당한 자를 향한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합당한 자라는 표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상황, 어떤 기준, 조건,
목적 등에 맞는 사람들을 합당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표현을 달리 말하면요, 어떤 상황과 기준과 목적과 조건들이 있는데 내가 맞추기만 한다라면은 그것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비록 내가 조금 못났고 지식이 부족하고 낮은 자라서 합당하지 못할지라도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꾸준한 노력만 한다라면은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성적 논리를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나의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합당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나는 합당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청소년부라는 이것이 우리의 노력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 때로는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들은 나의 노력과 내가 시간을 투자한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합당한 자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진짜 합당한 자인가라는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첫날이지만 목사님이 조금 무거운 질문을 한번 해보고자 해요. 발표시킬 건 아니니까 마음속으로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한번 내려보세요. 나는 구원받은 자녀인가? 나는 구원받은 자녀인가? 어떻습니까? 구원받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죄가 씻겨진다, 거룩하다 라는 표현들을 해볼 수 있겠죠. 나는 구원받은 자녀인가? 나의 노력이라고 표현한다면은 찬양팀을 섬기거나 어원화를 하거나 어떤 신앙 훈련을 하는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은 말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런 노력함이 있다고 한들 진정으로 내가 합당한 자인가? 라는 물음을 다시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받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 나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자세가 올바르게 돼야만 합당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 때로는 아기 때부터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은 배웠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 진짜배기 믿음이라고 하죠. 그런 믿음이라면은 우리의 지식, 알아감, 이 노력이라는 것은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되는 신념이고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적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합당한 자인가를 점검하고자, 이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핵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봉해진 인을 떼고 그 두루마리를 취할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고요. 오직 이것을 취할 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인으로 봉해지는 두루마리는 보안이 철저하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누구나 쉽게 뗄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이 두루마리가. 그럼 누가 이것을 펼 수 있느냐? 상식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누가 이것을 펼 수 있냐면은 발신자 혹은 수신자가 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편지를 붙이고 내가 택배를 보낼 때에 이 택배와 이 편지를 뜯을 수 있는 자는 보내는 그 사람 아니면은 받는 사람만이 뜯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두루마리를 편 자가 예수님이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발신자이거나 또는 수신자이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고 계시죠? 목사님이 설교를 다 쓰고 읽어보고 읽어봤는데 너무 큰 고민이 되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건 아닌가? 너무 이성적 작용으로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창원대 청소년부 친구들이라면은
이 정도의 실력, 이 정도의 생각, 이 정도의 믿음은 있을 것이다. 함께 대화하고 호흡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함께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계속해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그럼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의 사역만을 생각합니다. 신학적 용어 조금 부담스러운 단어일 수 있지만 인성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인성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성도 함께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쯤이면 도대체 두루마리에 무엇이 쓰여졌길래 이렇게 강조하고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라는 생각,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또한 합당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펴보지 못했습니다. 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루마리 안에 담겨진 내용은 이러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 이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심판할 건지 그 미래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두루마리를 취하고 봉인을 떼어내서 읽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선포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성취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색깔 칠해진 부분만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색깔 칠해진 부분만 시작.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또 6절을 보시면 목사님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제는 어린 양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목사님이 조금 전 설명하였던 표현에 의하면은 이제 신성적인 부분, 인성적인 부분이 함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이 이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고 죽으심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이고 이김이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옛말 있잖아요. 여기에 첫째인 분 혹은 동생을 내가 키운 건 아니지만 나에게 동생이 있다라는 분들은 분명 들어보았을 겁니다. 너무 싫은 말 아닙니까? 목사님도 어릴 때에 진짜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에게는 여동생이 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여동생을 아끼든지 그 딸바보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져야만 했습니다. 희생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이 말의 표현이고 사실은 이 말이 우리 이성적 논리로는 이해하고 싶진 않죠. 왜 내가 져야 할까? 난 이기고 싶은데.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시고 우리가 닮아야 하는 모습이다라고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승리하심, 이기심의 의미는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어떻게 되셨죠? 부활하시고 하나님 곁에 계시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창원대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아마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답들은 다 다를 것 같아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맞다 틀리다에 대한 싸움도 나타날 수도 있겠죠. 왜냐?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만난 나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고 알아야 하는 한 가지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봉하신 그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는 자로서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어려운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귀를 열고 잘 들어봐 주세요. 정말 어려운 표현인데요. 혹시 합당한 자가 진짜 합당한 자가 되는 환경, 그 증거적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말이 좀 어렵죠. 내 옆에 합당한 자가 있는데 이 합당한 자가 진짜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과 증거적인 환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조금씩 예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대할 때,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날 우리 선생님들을 대하는 그 모습,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세를 보면은 나와 관계 맺는 상대방이 진짜 선생님이 맞는지, 진짜 학생이 맞는지, 진짜 나의 부모님이 맞는지, 나의 자녀가 맞는지가 확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행동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때로는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상대방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엄청난 효과와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앙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볼까요? 즉, 예수님을 향한 나의 자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거꾸로 말해 볼까요? 그렇다면 나의 자세, 나의 행동이 올바르지 못하다, 좀 별로다, 좀 그런 것 같은데 라는 표현이 된다라면은 예수님의 합당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들을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것들이 부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말과 행동이 달라진다. 그러면은 아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정될 수 있다. 쉬운 예로 나로 인해서 나의 부모님이 욕을 먹는, 나로 인해서 내 친구, 나와 관계 맺는 누군가가 그 존재됨을 무너지게 만들고 흩어버리고 조금 안 좋아지게 만드는. 그렇다면 우리는 합당한 자인 예수님을 향해 어떠한 자세, 어떠한 모습을 해야만 할까요? 이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8절부터 쭉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8절만 딱 읽어볼 거예요. 함께 읽어볼 겁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그 모습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가장 쉬운 표현으로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쉬운 것은 찬양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모습, 다른 모양이 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호흡하는 것이 합당한 자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다라는 거예요. 창원대 청소년부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에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 모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을 드러내는 그 삶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혹 이럴 때 내 마음에 저 있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보자면은,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어떤 마음으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혹 그 마음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의 나됨만을 위한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합당하지 않은 것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본체 하나님이시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고난을 직면했을 때에 고난을 피하거나 넘어서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직면한 그 고난 가운데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삶을 담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패배하는 모습, 패배자의 모습, 느려지고 더뎌지고 피해보는 삶이 아니에요. 비록 지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만 놓고 보면은 시간 써야 되고 마음 써야 되고 때로는 돈 써야 되고 뭔가 조금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이러한 우리가 진짜 승리자임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합당한 자를 향한 우리의 자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그 알매 따라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의 삶이고 믿음의 삶인데요. 이걸 조금 더 확장시키고 청소년의 수준으로 조금 더 표현해보자라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내가 합당하지 않은 거가 되지 않을까요? 합당한 그 모습, 그 부분을 닮아가겠다고 내가 고백하는데 내 삶에 그 십자가가 없다라면은 이제는 내가 합당치 않은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이제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올바른 자세를 나타낸다는 것이 내 이성적 작용에 의해서는 참 많이 부딪히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 배우는데, 집에서 배우는데 이것이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세상의 그 가치와는 많이 다르게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성경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가치를 두고 있고 다른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더 나아가 그 어떤 것과도 비교 불가의 존재인 분,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인도하시고 온전히 인도하시고 항상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자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라는 단어의 첫 말을 한번 붙여서 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며 이것이 누적되고 내 노력이 더해진다라면은 우리의 삶이 변해지게 됩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건 목사님의 고백이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입술을 열어 함께 마음 열어 찬양한 이후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몇 가지 가져왔어요.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목사님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선생님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이 자리에 모인 청소년부가, 또한 줌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 만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본체시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만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그런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고백하며 우리 연약한 부분, 무너진 부분, 우리의 제약된 부분들을 예수님께 통하여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높이길 소망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날 때에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깨어짐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 우리 모두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높이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나의 미래로 인하여 막막합니다. 가족관계가 막막합니다. 그 학교의 생활이 막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계시기에 하나님 부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기도 좀 놓고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한 달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함으로 멋진 믿음의 자녀가 다름 아닌, 다른 이가 아닌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까지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제약된 모습으로 주님을 부정하는 것처럼 살아왔던 나이지만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깨어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멋진 믿음의 자녀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내가 되고 우리 창원대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중을 놓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간절함으로 주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12월이 시작된 이 한 달 동안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와 함께 살아나가는 그런 창원대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달려나갈 때에 내가 함께 동참하며 내가 먼저 거룩한 자가 되어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말씀을 들고 내 주변 친구들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멋진 주의 신앙, 멋진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러한 자녀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창원대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의 첫 번째 주일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자리에 나와 있지 못하지만 주님을 사모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줌을 통하여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신앙인이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함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본체시요 우리의 구주 예수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창원대 교회 청소년부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